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아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주 뵙는 분들도 있고 한 달 만에 뵙는 분들도 몇 가지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목을 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스펙 쌓기에 이 젊은이들이 정말 골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이 청년들, 대학생들만 스펙 쌓기에 골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초등고생한테까지도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엄마들이 막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강남에는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학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교육 정책이 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잖아요.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 시험 점수보다는 학생부 성적에 의존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학생부 비율을 자꾸 넓혀가겠다고 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스펙 쌓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심해질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펙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하고 회장하고 이런 일들 막 부모님들이 억지로 막 하도록 막 밀어넣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기왕이면 회장하라고 하고, 사회 봉사 활동도 뭐 어쨌든지 막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대외적인 수상을 통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계속해서 대회에서 이 상을 받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막 관리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에 신조어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뭐 학력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토익 점수라든지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이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총칭해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스펙 6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학벌, 학점, 토익,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이 6가지는 필수적으로 이 직장에 들어가려면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들한테는 이 6종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여성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여성들에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성형이랍니다. 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스펙 쌓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입니다. 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부모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고, 또 아이들 사회봉사활동에 부모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학교 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부터 집사람이 틈만 나면 학교에 불려갑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교육관이 비슷해서 가능하면 학교에 안 가는 게 좋다는데 안 가고 싶어도 학교에서 자꾸 학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안 불러도 학부모들끼리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막 달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달 볶는 거예요. 당신은 반장 엄마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깨알 자랑을 하네요. 우리 애들이 반장하고 그랬다는 거.
오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해야지. 청소도 부모님들이 다 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가 다 청소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청소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가서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숙제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애들한테 내준 숙제인지 부모 보고 해달라는 숙제인지 대부분 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 숙제를 아이들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저랑 같이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집에 들어오면 밥도 해먹여야 되죠. 게다가 애들 숙제까지 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어떤 날은 막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막 기절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학부모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회가 스펙 쌓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이 스펙 쌓기를 반대하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김정태 씨라는 사람이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김정태 씨,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 책을 쓴 이 저자의 스펙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고려대학교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했고요. 유엔 산하기구에서 근무했고, 중국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했고, 유엔 사무국에서 컨설턴트를 했고, 서강대학교, 한동대학교, 카이스트 이런 숱한 국내 유수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사회적인 출판 기획가이면서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한국인이 아닌 세계인으로 성공하라 이런 책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스펙을 버리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스펙을 버리고 스토리를 잡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스펙을 버리고 스토리를 잡아야 되는가? 이 책의 서두에서 두 호텔을 예로 들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두 번씩은 다들 접해봤을 두바이에 있는 버주 두바이, 세계 유일하다는 7성급 호텔 하나와 필리핀에 있는 100년이 넘어간 다 낡은 호텔, 이 두 호텔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주 두바이, 이 호텔은 말하자면 스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텔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고,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유일한 7성급 호텔이라는 거예요. 두바이에 가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 TV로만 봤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나온다네요. 우리나라에는 한 2, 3년 전부터 버스 정류장에 신경 좀 쓴 데는 버스 정류장에 뭐 만들어놨어요? 그늘막 텐트 쳐놨더라고요. 더위 대피소 해가지고 텐트 쳐놨는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더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텐트 쳐놨는데 거기는 에어컨을 틀어놨대요. 버스 정류소에. 다 잘 살아서 놀래지도 않는군요. 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5성급 호텔 하면 우와 그러는데요. 다들 5성급 호텔에서만 주무신 것처럼 저는 5성급 호텔 결혼한 날 처음 한번 가보고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6성급 호텔도 아니고 7성급 호텔이 이 두바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성급 호텔, 두바이가 이 버주 두바이 7성급 호텔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지금 현재 최고급 호텔이라는 스펙만 있다는 거예요. 이 두바이 7성급 호텔은 최고급이라는 스펙만 있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호텔보다 더 고급 호텔이 생기면 이 버주 두바이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스펙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조그만 낡은 호텔, 그곳은 100여 년 전에 세워진 호텔이고,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 일부러 관광을 온다는 거예요. 그 낡아빠진 호텔인데. 왜냐하면 그 호텔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묵었었고, 비틀즈가 묵었었고, 영화배우 존 웨인이 묵었었고, 또 정치인 로버트 케네디가 그 호텔에 묵었었다는 거예요.
그 호텔 주인이 아이젠하워가 묵었던 그 방은 그대로 꾸며놓고 그 방에는 아예 방 이름을 아이젠하워 방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젠하워 방에 묵으려면 다른 방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비틀즈 팬들은 비틀즈가 묵었던 방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그 방을 예약하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또 2차 대전도 겪고 그러면서 호텔이 많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낡았을지라도 그 호텔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게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는 과연 스토리가 있는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스펙으로만 내 이력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은 스펙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스펙일 거예요. 내 직급도 스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직급 어느 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원성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8살이니까 이제 70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불과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70세가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 직급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돈이 많을지 몰라도 돈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배움도 세월이 지나면 낡은 지식이 돼버려서 결국에 그것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직급 그만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펙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돈 많이 가지고 돈 많이 벌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 이게 바로 스토리라는 거예요. 오류동에 가면, 서울에서 부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오류동에 가면 유한 공대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인데요. 그 유한대학을 설립한 분은 유한양행이라는 이 제약회사를 설립했던 그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 유일한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971년 봄에 76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짧은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 유언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1만 불 해봐야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죠?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76년이었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긴 했겠지만 유한양행, 재벌의 손녀에게 10,000불밖에 안 준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 거예요. 또 딸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그 동산에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해라. 결국에 그 땅을 딸한테 물려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딸한테 물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딸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그 땅 네가 관리만 해, 그런 거죠. 오히려 집만 쥐어준 거예요. 또 내 명의의 주식은 전부 한국 사회와 교육기금으로 기증한다. 아내는 딸이 잘 돌봐주기 바란다. 아내한테 뭘 물려줬어요? 아무것도 안 물려줬어요. 딸이 잘 돌봐주기 바란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켜줬으니까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유일한 박사가 생전에도 여러 사회사업도 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본인의 경영 철학을 가족과 회사가 그대로 이어가게 한 거예요. 실제로 유일한 박사의 딸이, 땅을 물려받은 딸이 20년 뒤에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마지막 재산, 그 5,000평 땅, 그것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유일한 박사 가족들에게 남겨진 재산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박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스토리로 만들었어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분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연구해서 철학 박사가 됐고 신학 박사가 됐고, 그리고 동시에 바하를 탁월하게 해석하는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우리 교회 빨리 저 오르간 소리를 좀 주일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게다가 늦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됐어요.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음악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였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박사학위를 받기도 힘든데 4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건 그에게 있어서 스펙이었어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이 놀라운 스펙을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명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스토리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회장이고 구역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펙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이면서 우리 노원 성직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이것은 스토리예요. 내가 노원 성직교회 장로라는 거 스펙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원 성직교회 장로면서 교회에서 어떤 장로로 어떻게 섬겼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그때 직급이 뭐였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당신 그러면 그때 노원 성진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물어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스펙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스토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은 룻기예요.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들어간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리고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그 사이의 틈새에 룻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룻기가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룻기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 룻기라는 스토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역사 가운데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룻기서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의 핵심 인물 3사람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왕이 나옵니다. 그 다윗왕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바로 다윗, 다윗에서 바로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5절쯤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건너뛰어서 다윗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징검다리가 돼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곧장 이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에게서 그 나쁜 아들 르호보암이 태어나고 또 르호보암에서 낳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쁜 놈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분들 믿음으로 보면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분이 구원의 메시아를 낳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두 분만으로 충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징검다리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룻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라는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성경이 이 성경책에 들어간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룻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먼저 이때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세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것도 12살 이상의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런 여자였는데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한 거예요. 여자이기만 했습니까? 둘째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또 노예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세요. 룻은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했는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한 룻이 말 그대로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룻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룻이 스토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룻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그저 살다가 죽은 잊혀져버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룻이 어떤 스토리를 가졌습니까? 룻은 징검다리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룻에게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스펙, 자랑할 게 뭡니까? 이방 여인이고 게다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은 청산 과부였고 게다가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자식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런 며느리,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전부였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룻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징검다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자기가 종착점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룻은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어쩌면 징검다리는 아무런 스펙도 되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역사 속에서는 그 징검다리의 가치를 알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근세에 징검다리 역할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들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들이 자기 역할, 징검다리 역할만 잘해줬더라도 우리 역사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끝내려고, 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욕심부리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끝이 좋지 못했어요. 왜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조급해합니까? 징검다리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내 당대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건축을 시작했으면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하게 하고 조급하면 항상 끝이 좋지 못한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 장소라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예배 장소에 되는데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뭔가 시작하면 임기 안에 뚝딱 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독려하다 보니까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막 무너지고 막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 그냥 길가에 막 구멍이 뻥뻥 뚫리기도 하고 육교도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생기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다음 사람이 만들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만들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내 시대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검다리가 돼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달달달 볶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당대에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말고 우리 자녀들은 성공해서 상류사회에 살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공부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들도 적성이라든지 성품에 맞게 학과를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학문을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에게 공헌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돈이 되는 과, 출세하는 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과에 갈 실력이 안 되면 일단 들어가기 쉬운 과에 들어가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부자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생기고 나서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저 돈 되는 학과만 길을 쓰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받은 분만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기초과학이나 기초학문은 없는 거예요. 맨 그런 것들은 외국에서 특허들 사다가 응용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기초적인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평생 특허를 받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당대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가지 못하면 그저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해서 좌절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동창회도 잘 나가지 않고, 동창회 나갔다가 누가 동창회 자식 자랑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그날은 자식들 눈치 보고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날이죠. 왜요? 징검다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룻은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됩니까? 룻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남편 죽었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뭐예요? 시어머니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시어머니를 경험하신 분들이죠.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아무리 이뻐도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났어도 룻은 재혼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룻을 대단한 여인으로 인정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룻이 징검다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징검다리가 놓아져야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끊어지면 스토리도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시대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추거나 그냥 주저앉으면 우리의 모든 스토리는 그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도록 징검다리가 돼준다면 우리는 성공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의 자손, 우리들의 자손은, 우리는 썩어서 없어지고 천국에 갈지라도 우리 자손들은 계속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우리 교회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에, 우리 가정에 어떤 존재해야 됩니까?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비판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충남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가 한국 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80% 중에 대부분이 대형교회 성도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토요일마다 와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또 많은 대형교회가 사회복지단체를 섬기고 선교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 성교학교라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이런 교재들 대형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면 작은 교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형교회가 1세대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이 사임하고 후임 목사님들이 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세대 개척한 목사님들은 스펙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1세대 목사님들은 2세대 목사님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1세대 목사님들은 카리스마와 탁월한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스토리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그냥 무작정 물려주고 자기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한테 물려줬는데 물려주고 나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뒤에 물러 앉아가지고 상황처럼 막 목사님 흔들어대고, 그래서 금방 쫓아내고 또 불러다가 또 쫓아내고 또 불러다가 쫓아내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분란이 나고 그러면서 막 사회 지탄을 받고 그러게 된 거예요. 왜요? 징검다리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 2세대, 3세대 목회자들은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진정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은 작은 교회고 지금은 뭐 가질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교회 주인, 이 노원성직교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흥되고 나면은 제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보시는 것 이상으로 명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요 금방 넘어지고 타락해요. 여자는 감사하게도 무서운 부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자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요 저도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 제가 변하지 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통을 앓고 있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가 바뀌면 그래서 징검다리가 돼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것에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아들 공부 못하면 성품 잘 키워서 그 아들을 통해서 손주가 잘 자라고 손주가 성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저 하나씩 밟고 건너가게 만들어줘야지 왜 힘들게, 왜 다리 찢어지게 넓이뛰기를 하게 해서 뛰어넘으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웅덩이에도 빠지고 시궁창에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도대체 뭡니까? 징검다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상처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털어내세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잘 이겨냈고 잘 버텨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어져요. 왜요? 뒤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 옛날에 연탄불 꺼져서 번개탄 떼고 교회에서 톱밥난로 뗄 때가 좋았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하고 집사람이 만난 교회, 저하고 집사람 결혼식 주례를 섰던 목사님 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27살 때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젊은 종, 어린 종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나이 드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게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사람도 없이 결혼식을 하고 이 사모님이 결혼할 때 부인들이 가져오는 거 뭐죠? 뭐 살림 장만하고 그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얻어가지고 교회 한쪽을 막고서는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결혼하자마자 남산 타워로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성도들 한 명도 없는데 부천에서 역곡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하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말씀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이 부목사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는 어렵기는 했어도 너무너무 신나셨겠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셨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야이 신나기는 윤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죠. 끔찍하다는 거죠. 그죠? 저도 종종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만 정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가지 않는 게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옮기는 거예요. 그죠? 오늘 족보를 보세요. 루색에서 다윗이 나왔다? 아닙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한때는 그런 교회들 부러워했어요. 야, 얼마나 목사님 목회를 잘하면 개척을 하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 분당이 우리 교회 이야 그냥 이름만 걸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1년에 몇천 명 모이고 막 이야 부럽다. 지난주 목요일날 지구촌 교회를 갔더니 지구촌 교회 갔는데 첫 주 예배 드릴 때 뭐 몇백 명이 모이고 둘째 주 예배 드릴 때 1000명이 모이고 1년 지나고 나니까 4000명이 모였대요. 부럽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각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처음에는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 얘기 들어줘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건너기 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폭발적인 부흥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돼 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 밟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다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이사를 가면서 자기 집을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고 떠났습니다. 창문도 조금 깨뜨리고 벽지도 일부러 뜯어가지고 흙물스럽게 했고 바닥도 청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사를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집안에 있는 복귀신이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떠나면 야 여기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귀신도 같이 자기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 복귀신과 같이 가기 위해서 집을 일부러 지저분하게 해놓고 떠난다네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떠났는데 자기가 이사갈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은 너무너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에 메모장이 딱 붙어 있는데 그 메모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답니다. 전에 살던 집주인입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혹시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는 거예요. 집도 징검다리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 누군가가 또 살게 될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사용하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깨끗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사간 집도 깨끗하게 돼 있을 겁니다. 설령 내가 이사간 집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내가 깨끗하게 처리해서 징검다리가 되면 언젠가는 계속해서 징검다리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한 징검다리가 돼주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밟고 지나가면 화부터 납니까? 어디 감히 나를 뛰어넘으려고 그래. 그런 마음에 여기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가면서 막 모멸감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를 밟고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구역원이 나 때문에 나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를 밟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구역원이 돼야 내가 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래도 하긴 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뭐라도 말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재혼한 여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리고 성경이 이 여인들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 유대인들 밟고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징검다리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영웅주의고 영웅심리입니다. 내가 할 일은 징검다리가 돼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원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여름 휴가 때 어떤 분이 경주에다가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경주에 가서 1박을 하고 동해안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영덕으로 그리고 부령계곡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해서 3박 4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휴가 가기 몇 주 전에 집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임신할 때마다 한 번씩 쓰러졌어요. 한 번은 친구를 전도하러 가겠다고 혼자 전철을 타고 안양으로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한테. 이 아줌마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안양 샘병원으로 응급차 타고 보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가까이 지내는 사모님들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으니까 게다가 무더운 여름이니까 그럼 그 사모님들이 우리 집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정 만나고 싶으면 당신 그 사모들이 다 당신 임신한 거 아니까 오라고 해라. 왜 임신 만삭인 사람이 혼자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고. 갈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갔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전무후무하게 그날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막 질렀어요. 막 전화해도 되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최 씨가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흐르고 나서 휴가 잡아놔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싸우고 2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이러고 있었잖아요. 휴가를 가려니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다함이 드림이, 다온이는 아직 어리니까 눈치도 없고 다함이 드림이는 눈치 슬슬 보고 우리는 차 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운전만 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소나기가 와주고 경주까지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한심하기도 하고 이러고 가서 3박 4일 휴가를 보낼 걸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자꾸 옆에 눈치를 봤죠. 좀 이 사람 기분이 어떤가 눈치를 슬슬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운전을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미친 척하고 한 손을 조용히 딱 잡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휴가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경주에서 1박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해놓지 않고 야 그냥 우리 한번 동해안 해안도로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안도로 타고 쭉 갔다가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가 해수욕장 이쁜 이름의 해수욕장 있으면 야 여기서 놀고 가자. 그러고 차 세워놓고 수영복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고 애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다가 아무 여관 괜찮은 모텔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자고 또 가고 그러다가 부령 계곡에 갔는데 제가 대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던 장소를 우연하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폐교를 교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데요. 거기서 다함이 드림이랑 아빠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여기 와서 수련회하고 막 그러고 이 계곡에서 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얘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아는 길이 아니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내빌 보고 오는데 고개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기름은 간당간당 하는데 고개를 넘어가는데 꾸불꾸불 가는데 주유소가 나와야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 계곡에 쓰면 안 되는데 이 고개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가다가 이 주유소 나와가지고 기름 넣고 가는데 또 영주에 들려가지고 영주에서 이 파는 사과 상품으로 내놓지 못하고 약간 좀 찌그러지고 못난 사과만 싸게 팔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선물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교역자한테 드렸던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도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영주사가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휴가가 그렇게 잊지 못하느냐.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는 이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의 삶은 전체가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내가 징검다리가 될 때 멋진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스토리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건너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징검다리가 될 때 스토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부터라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징검다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징검다리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징검다리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이 자리에 함께 온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혼자 앉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모여서 앉아보세요. 혹 이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한 분들은 같이 한번 모여보세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혼자 앉지 마시고 다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옆에 분 손 잡고 자녀들 손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바라보면서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으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서로 축복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그런 다음 세대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